인간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히 가질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조차도 완전한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와 소유는 다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경계가 있다. 때로는 침묵이 배려이고 비밀이 신뢰의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춰야 할 수도 있다. 모든 관계는 같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출지 그때그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다.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걸 드러내려 하거나 모든 걸 소유하려 하면 결국 관계는 부담이 되고 무너진다. 진짜 신뢰는 상대가 자신의 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데서 비롯된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지켜주는 태도가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 배품 없는 권위는 존경받을 수 없다. 사람의 존경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짜 존경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에서 비롯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클수록 아랫사람은 그에 비례하여 존경을 보낸다. 결국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존경받을 기회도 많은 셈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친구를 얻고 누군가는 적을 만든다.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호의와 존경, 신뢰와 우정은 모두 베풀미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준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관계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가진 것이 넘쳐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성품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베푸는 일은 계산되지 않는 손해로 여긴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지도 않고 다가오는 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심 어린 존경은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주었느냐를 기억한다. 권위는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은 오랫동안 남는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것이 베풀 수 있는 자격임을 기억하라. 마음을 이끄는 특별한 능력.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다. 공감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이 신비한 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말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공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공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 공감을 적절히 활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과 호의를 끌어낸다. 자신이 공감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이다. 그리고 그 힘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결국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매일의 단련이 가져오는 완벽함.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시작한다. 그렇기에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각오가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에 안주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완벽함에 이르기 위한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성장과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는 매일의 노력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능의 가치를 키우는 노력.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갈고 닦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자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꾸준한 관리와 가꾸기 없이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재능 또한 다듬지 않으면 무뎌지기 쉽다. 그러나 정성껏 가꾸고 보살피면 비록 보잘것없는 재능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뛰어난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는 자주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무엇도 노력 없이 얻을 수는 없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바로 주지 않는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연습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애써 가꾸지 않으면
사람도 재능도 점차 거칠고 무례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나태해지면 자신의 본성을 잃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재능을 다듬고 가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의 의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외적인 환경이나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그것을 끝없이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재능을 발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성숙한 인격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결국 어떤 일이든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길은 노력에 달려 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어떻게 다듬고 가꾸어 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주어진 능력에 안주한다면 그 재능은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데 그칠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재능은 빛을 발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성은 고유하게 진실을 꿰뚫는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심오한 지성, 날카로운 판단력, 그리고 깊은 통찰력이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품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상상은 떠오르는 것이지만 이성은 가라앉은 진실을 건져 올린다. 이성을 갖춘 사람은 모든 상황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지금 무엇이 가장 옳은 판단인지 스스로 묻는다. 세상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시간이 오고 그 시련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게 만든다. 바로 그 순간 이성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라소니의 눈처럼 진가를 발휘한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주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라는 덫에 갇히곤 한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본다. 당장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그는 상황을 이용하지 않고 상황을 통찰한다. 그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급급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안다.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조차 품격을 잃지 않으며 결국에는 존경받는 존재로 남는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능력, 그리하여 삶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줄 아는 힘. 이것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세련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다. 이성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한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선택 앞에서 이성이 깃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삶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위엄이고 그것이 고결함이다. 얼굴빛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 남의 속임수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깊은 의미와 무한한 덕이 숨겨져 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강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모든 역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을 조각하는 칼날과 같다.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로 품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의 입에서 추악한 말을 만나기는 힘들다.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공손한 말을 듣기란 참으로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가 내뱉은 말은 곧 자기 자신의 인격을 조각하는 것과 같다. 거칠게 또는 표독스럽게 아니면 속임수의 말로 그대 자신을 거칠거나 표독스럽거나 사기꾼으로 조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말이란 사상의 옷이라고 했다. 그대 사상의 옷을 아무렇게나 입을 수야 없지 않은가. 말은 적을수록 좋다. 간결할수록 아름답다. 많은 말을 만들어 그대 자신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입을 열면 침묵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표정 역시 마찬가지다. 작은 일에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탓이다. 표정은 그대 얼굴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말이다. 눈도 둘, 귀도 둘이지만 입은 다만 하나뿐이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리고 조금만 말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역경은 마치 호거를 단련하는 불꽃과 망치와 같다. 이 혹독한 시험을 이겨내면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정신과 몸이 모두 강해진다. 그러나 이 단련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고통과 상처로 돌아온다. 역경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라. 쇠는 뜨거운 불길과 셀 수 없는 매서운 망치질을 견뎌내야 잘 단련된다. 사람에게는 역경과 곤궁함이 화로와 망치의 역할을 한다. 사람은 힘든 위기와 곤란함을 겪으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의 건강을 잃지 않고 기운을 집중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한다. 역경과 곤궁함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경험을 통한 성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명과 큰 업적을 이룰 수 없다. 모든 고통, 모든 역경만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고통이 주는 입김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점차 성숙해가며 인간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스위스의 사상가 힐티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의미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지만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역경이 닥칠 때는 희망을 품게 되고 반대로 너무나 큰 행복이 올 때는 의심을 품게끔 되었다. 모든 고통의 때는 미래의 행복을 예약하며 다가온다. 그 고통의 때야말로 그대를 단련시키기 위한 용광로이며 망치다. 그 단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이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작가가 될 때까지 참으로 파란 많은 반생을 지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4세 때는 레판트의 해전에 참전하여 왼쪽 팔에 상처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28세 때는 말레이의 포로가 되어 5년간 고생을 했다. 그는 그동안 4번이나 탈주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마침내는 보석금을 내어 겨우 석방되었다. 그는 38세 때부터 희곡을 썼지만 전혀 팔리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마지못해 세금 징수원이 되어 지방으로 돌아다녔으나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여 투옥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그는 1605년 옥중에서 돈키호테 전편을 썼다. 그때 나이가 58세였다. 그는 인생의 전반기를 파란 속에서 보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걸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고통이나 역경이 없었다면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지도 모른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도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 역경은 그대에게 고마운 기회다. 고통이야말로 그대를 향해서 일부러 찾아든 귀한 손님인 것이다. 아주 정중히 대접하라. 생각이 소홀함을 경계하고 지나치게 살핌을 경계하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되지만 남이 해치려는 것을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의심하고 경계하는 건 금물이다. 지나치게 의심하고 살피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의 생각은 더욱 밝아지고 덕행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남을 향한 경계와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경계를 풀어버리면 상대에게 속거나 인간적인 배신을 당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슨 일에든 차려 깊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없다. 관계가 계산적이 되고 덕이 손상될 수 있다.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의심해도 안 된다. 이렵지추라는 아름다운 옛말이 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한 가지 일을 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도 그런 일들은 숱하게 많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야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이렵지추처럼 나를 해치려는 사람의 행동에서 쉽사리 그런 징조는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절망 같은 감정이야 어느 한 부분을 파괴하고 말지만 추측이란 많은 것을 파괴할 염려가 있다. 어떤 일을 추측하는 그 순간부터 그 추측은 자신을 속박하기 때문이다. 남도 그러려니 하고 지레짐작하여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석가가 말했다. 너의 눈동자를 기만의 세계로부터 돌리라. 그리하여 자기의 감정에 믿음을 두지 말라. 너의 자신 속에 개인을 떠난 자신의 내부에 영원한 사랑을 찾으라. 모든 것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급한 일이다. 늑대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무리로부터 떠나 홀로 고립한 채 숨을 거둔다. 또 백조는 죽음 직전에 전 생애의 침묵을 깨뜨리고 감미로운 피날레를 노래한다. 코끼리는 미리 정해진 비밀의 묘지를 택해서 스스로 투신해버린다. 이는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감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오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감정이다. 그대 자신에게서 타인을 예감하라. 남의 말 때문에 의지를 굽히지 말라.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도 결코 자신의 의지를 꺾지 말 것이며 자기 혼자만의 뜻을 쫓아 남의 말을 버리지 말라. 작은 은혜에 현혹되어 큰 일을 망치지 말고 공론을 빌어 사사로운 일을 해결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의심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견해나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다.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게 자신의 관점을 고수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귀는 열려 있어야 한다. 남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자기의 견해를 검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작은 은혜를 사사로이 베풀면 원칙과 공정성이 깨진다. 이것은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 공론을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의지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며 생각이며 뜻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과 지식, 그리고 감정과 대립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한 사람의 의지란 곧 그 사람의 분명한 자유의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란 그래서 신성하다. 그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의 간섭도 받아선 안 될 성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이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마련해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또 자기 혼자만의 의사를 고집하여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 그대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실종해 버렸는가? 그대가 일찍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을 것이며 타인의 조언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다. 내 몸은 작은 우주와 같다. 기쁨과 분노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랑과 미움을 조화롭게 다룬다면 이것이 바로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천지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어머니와 같다.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지 않고 모든 사물에 대해 걱정이 없게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화합을 이루는 위대한 기상이다.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 큰 존재로 이끌며 우주와 하나 되는 길임을 잊지 말라. 사람은 먹지 않으면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영혼도 쇠약해지고 일시에 불탔다가 힘없이 죽어버린다. 꺼지기 직전에 촛불이 순간적으로 강해지는 것과도 같다. 그와 반대로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보라. 힘을 돋우는 국물이나 독한 술을 목구멍에 집어넣으면 영혼은 술과 똑같이 강한 용기로 무장된다. 작은 하나의 천지인 그대 몸에서 일어나는 사계절의 운행을 잘 다스려라. 찬설이 비바람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대 마음의 희로애락도 이유가 있다. 온몸을 기쁨이게 하라.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하라. 진정한 지혜는 강한 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순간의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용맹함도 값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다. 공격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지만 공격보다 더 귀한 가치는 올바른 타이밍에 내린 결정이다. 사람을 살리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판단은 단순히 승리의 순간을 넘어 오래도록 영향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승부에 집착한다. 당장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상대를 제압하는 데만 힘을 쏟는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조급하게 내린 선택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순간의 만족은 곧 후회로 바뀐다. 진정한 승부는 싸움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에서 비롯된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다.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언제 단호하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힘이다. 사람의 성패는 머리의 영리함보다 가슴의 차분함에서 갈린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마주한다. 그때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한다. 순간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깊이 고민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 공격보다 귀한 것은 지켜내는 것이다. 삶은 전쟁터가 아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더 치열할 때가 많다. 그 속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타고난 힘을 찾고 그 길을 걸어라.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앞을 내다보고 어떤 이는 흔들림 없는 용기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길을 걸어간다. 또 어떤 이는 순발력으로 순간을 잡아내고 누군가는 강인한 체력으로 긴 시간을 버텨낸다. 어떤 이는 높은 지능으로 문제를 풀어내며 또 다른 이는 깊은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타고난 힘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성실함 하나로 버텨내며 결국 어디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채 평범함에 머문다. 열정을 쏟아붓지만 방향이 잘못된 경우 노력은 고통만 남기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허망하게 돌아보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재능이 없는 분야에 매달려 수십 년을 보낸 후 이미 늦은 시점에서야 다른 가능성을 깨닫는 일이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억지로 따라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비교와 모방으로는 결코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역을 찾아내고 그것을 갈고 닦아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재능은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남들이 말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탐색해야 한다. 삶의 초점은 부족한 점을 억지로 메우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내는 데 있어야 한다. 강점이 힘을 가지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구를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같은 무기를 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칼과 방패를 가진 채 살아간다. 남의 무기를 탐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단단히 쥐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최고로 만들어줄 유일한 길이다. 드러내지 않는 지혜.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아직 굳지 않은 것을 남들 앞에 내놓는 순간 그저 미완의 모습만 보이게 되고 불필요한 평가와 의심을 불러온다. 사람들은 성공한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흠을 잡기 마련이다. 특히 미리 떠벌리고 다니면 도리어 고운 시선을 받기 어렵다. 도와주기는커녕 입만 가볍다고 여겨 조롱받을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조용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성과에 더 큰 가치를 느낀다. 반대로 예고가 길고 떠들썩했던 결과는 웬만큼 훌륭하지 않고서는 쉽게 감흥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신중한 태도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신비스러움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도, 모든 계획을 다 공개할 이유도 없다. 스스로 선택해 드러낸 만큼만 상대는 알게 되고 그 한정된 정보가 오히려 기대와 호기심을 키운다.
계획을 미리 밝히면 부담은 커지고 실패했을 때는 2배의 비난이 돌아온다. 반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묵묵히 결과로 증명하면 말보다 강한 울림을 남길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로 평가한다. 그렇기에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 대신 집중과 실행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말하지 않는 힘,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인다. 세상은 언제나 떠드는 사람보다 묵묵히 해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길게 기억한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손쉽게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남은 날들도 똑같이 셀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아마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순간, 커다란 두려움과 함께 하루하루를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려 할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아껴 쓰는 법이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간을 결코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한 듯 흘려보내고 있는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리지만 정작 인생의 끝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를 쉽게 망각한다. 마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며 해야 할 일과 소중한 순간을 무심코 뒤로 미룬다. 하지만 인생의 종착지는 예고 없이 다가오며 우리가 가진 시간은 결코 우리 뜻대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남은 날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언제 끝이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당신이 지금 낭비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남은 시간 중 가장 빛날 수 있는 하루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진정으로 현명한 이는 매 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며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보낸다. 그들에게 내일은 기대해야 할 대상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새롭고 더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며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련을 거두고 앞으로의 시간은 그저 운명의 흐름에 맡길 뿐이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본질적인 무언가를 빼앗기지는 않는다. 만약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이미 배부른 자에게 한 접시의 음식을 더 내미는 것과 같다.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들과 달리 이들은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되 결코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산다면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마라.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발자취를 무작정 따라가는 자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남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비판적 사고는 마비되고 자신의 삶조차 타인의 손에 맡겨버리고 만다. 잘못된 관습과 그릇된 신념이 이렇게 하나둘씩 전염되다 보면 결국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다가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잃을 수도 없이 경고해왔지만 인간은 여전히 무리지어 움직이며 안락한 수능 속에서 진리를 외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며 군중이 따르는 것이 곧 정의는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는 때때로 군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며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쓴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발견되며 깊은 성찰 속에서 단단해진다. 무비판적인 추종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그러니 남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맹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과연 옳은가? 군중이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스스로 사고하는 삶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운명을 탓하며 고통받을 것인가?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불평을 늘어놓으며 울부짖는 자들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며 남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자기 발로 나아가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의 태도인가? 삶은 원래 불완전하며 때때로 가혹한 시련을 안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탄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간은 누구나 결핍과 고통을 경험한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질병과 죽음, 예상치 못한 장애물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나 차이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운명의 부당함이라며 절규하지만 어떤 이는 그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후회와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자들의 몫이다. 세네카는 묻는다. 너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가? 고통 앞에서 무너지고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이제 선택하라. 운명을 저주하며 신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조심하는 마음속에 활달한 멋을 지녀라. 배우는 사람은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활기찬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가두고 지나치게 결백함만 추구하면 마치 쌀쌀한 가을바람처럼 차가운 느낌만 줄 뿐이다. 그런 태도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잃게 하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움츠러들게 만들 뿐이다. 활달함과 조심스러움의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사막에라는 말이 있다. 기와를 이는데 일부러 기와 석장을 빼놓는다는 말이다. 또 견빙지라는 말이 있다. 서리가 내리는 것은 얼음이 얼전조이므로 일은 사소할 때에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너무 조심하기만 하여 지나치게 스스로를 얽어매는 일 또한 조심하라. 냉수도 불어먹겠다는 속담처럼 지나친 조심은 자기 자신을 얼음덩이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들이게 된다. 사색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사색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대는 결코 한 덩이의 얼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다. 참된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마저 없다.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 그건 이미 탐욕의 굴레에 갇힌 것이다. 진정한 재주는 화려함이 아닌 그저 단순함에 있다. 잔재주를 부리는 이들은 그만큼 치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 진정한 가치는 복잡함 속에 숨지 않고 오히려 간결함에서 빛난다. 진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명성 자체를 껄끄러워한다. 명성에 신경 쓰는 것은 명성을 탐내는 마음이 있어서다. 자신의 청렴함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신경 쓰는 사람은 진짜 인격자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남들의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기술을 뽐내지 않는다. 그런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 쓸데없는 재주를 부리는 자는 진짜 실력자가 아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말에서 가난을 떠올리고 옹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빈이란 말이 있다. 너무 청렴하여 가난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너무나 가난하여 언제나 헌 옷만 입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헌 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입궐 명령을 받아 하는 수 없이 뜯어놓은 솜을 입고 입궐했다. 왕은 그의 청빈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청빈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강한 욕망도 없다.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재주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졸렬한 잔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돋보이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 쓸모없는 용기는 쓸모없는 재주에 그친다. 명리를 탐하는 마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람은 천하의 불을 가벼이 여기고 한 잔의 물에 만족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혜를 널리 베풀고 이익을 나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재주에 불과하게 된다. 진정한 가치는 세속의 탐욕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그대가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 보이고
경원당한다. 그대가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 그대 안에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 가득 찬 곳에 머물지 말라. 기기가 가득 차면 엎질러지기 마련이다. 반면 방만은 비어있을 때 진정한 온전함을 유지한다. 그래서 군자는 결코 유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무의 경지에서 살아간다. 차라리 부족함 속에 존재하더라도 넘치는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넘침이 아닌 비움에서 비롯된다. 가득 찬 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비움의 가치에 눈을 떠라. 의기란 물이 그릇 속에 알맞아야만 반듯하게 놓이는 그릇을 말한다. 이것은 중국 주나라 때 임금을 경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그릇이다. 방만이란 흙으로 만든 벙어리 저금통을 일컫는 말이다. 한 번 집어넣은 돈은 다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가득 차면 저금통을 깨뜨려야 돈을 꺼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저금통으로 말하자면 항상 비어 있어야만 온전한 것이 된다. 가득 찬 곳에 머물지 말라. 완전한 만족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 어떤 만족이라도 괴로움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미 가득 찼다면 그대는 서서히 넘치고 있음을 깨달아라. 넘침은 낭비며 소멸이다. 그대 자신을 낭비하며 소멸시키느니 가득 차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라. 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점이다. 그곳에 서라. 적어도 그대 의식만은 항상 그곳을 지키며 나아가라. 무와 유는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다. 밝은 마음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바탕이 환하게 빛나면 어두운 방에서도 푸른 하늘의 꿈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환한 햇빛 아래에서도 악마의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에 따라 세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밝은 마음은 희망의 빛을, 어두운 생각은 두려움의 그림자를 불러온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보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바르고 당당하다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밝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이 환하다.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충만하다. 자기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환한 대낮에도 음습한 지하 동굴에서 사나운 귀신을 만나는 것과 같다. 옛사람들은 비단결같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금수지장이라고 불렀다. 또 마음이 아주 명백한 일을 비유하여 밝은 해와 같다는 뜻으로 유여교일이라고 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 만나는 나무나 바위, 바다, 꽃이나 한 줌의 흙까지 모든 것들은 밝은 빛을 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본다는 것은 보는 사람 속에 있고, 사고는 사고하는 사람 속에 있으며, 또 생명은 정신 속에 있으므로 행복 역시 정신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행복이라는 것도 한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마음으로 푸른 하늘을 보라. 그대를 향한 길이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며 그대가 만들어낸 빛이다.